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코에 생명의 호흡을 허락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이름, 존귀하신 그 이름, 우리의 왕이신 그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열심으로 일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성품들을 새겨가셔서 우리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만드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찬양합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의 29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3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입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재판 이야기가 오늘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배웠던 이 1장과 2장에서는요, 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을 하고 또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숙청 작업을 하게 됩니다. 바로 다윗의 유언을 따라서 그렇게 하였던 것이죠. 이처럼 1장, 2장이 이제 외형적인 왕권 강화의 과정으로서 이제 솔로몬이 행한 일들을 기록하였다면 이제 오늘 이 3장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지혜를 얻게 되는가 하는 그 과정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가 얼마나 탁월하였는지를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이제는 드디어 나타나는 장면이 바로 친자 소송 판결, 이 두 창기가 한 아이를 두고 자기의 아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과정 가운데 이 솔로몬이 지혜롭게 재판을 하는 그 과정이 오늘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이 지혜로 말미암아 이후에 이 솔로몬의 성공과 영광을 얻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지요. 자, 우리에게 꽤나 친근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떠한 부분을 깨닫고 또 영적 삶에 적용해야 하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3장의 주제 구절은 28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자, 오늘 이 28절은요, 이 친자 확인 소송의 판결을 이 솔로몬이 아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훌륭하게 내린 것에 대하여 백성들이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이 난해한 이 사건을 아주 명쾌하게 해결을 함으로써 그의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바로 신적 권위를 가진 지혜임을 이렇게 만백성 앞에 드러내었습니다. 바로 이 지혜로운 판결로 말미암아 이 솔로몬은 명성을 얻었고 그리고 그의 왕권은 더욱 확고하게 견고하게 되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즉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이 훌륭한 통치자의 자질을 이제 만천하에 입증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솔로몬이 가진 지혜는 범상한 지혜가 아니라 저것은 보통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증인이 되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그가 택하셔서 사용하시는 그의 종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열왕기상 3장의 소주제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소주제를 공부할 텐데요. 더 세분화하면 세 가지 정도가 되겠네요. 1번, 솔로몬의 통치 초기에 정략 결혼 및, 이 애굽의 이 공주와 결혼을 하는 이 정략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브온에서 드린 일천번제와 꿈 사건,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사건이지요. 일천번제를 드린 후에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꿈속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은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귀도, 부귀, 영화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내용이죠. 자, 오늘 이 3장 1절에서 15절까지 솔로몬의 정략 결혼 및 기브온 일천번제와 꿈 사건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솔로몬의 탁월한 지혜가 발휘되는 친자 소송 판결,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바로 이 두 창기가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다투는 이 사건 때문에 판결을 지혜롭게 내리는 이 사건, 우리가 두 번째 소주제에서 다루겠습니다. 16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입니다.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입니다. 솔로몬의 통치 초기의 정략 결혼 및 기브온 일천번제와 꿈 사건,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1번, 솔로몬의 애굽 왕 바로의 딸과의 정략 결혼. 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왕인 솔로몬이 바로 이방 왕의 딸, 곧 애굽의 딸 바로와 애굽의 그 바로 왕의 딸, 이 바로의 딸, 이 공주와 결혼을 한 것은 이것은 죄일까요, 아닐까요? 자, 솔로몬이 이 정략 결혼을 한 것은 죄일까요, 아닐까요? 어떤 분들은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라고 답하는 분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율법에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죄를 범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그러나 실은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죄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그 성경에는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또 특별히 몇 명이 나왔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이고, 그 다음에 바로 모세가 바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죠. 그의 삶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 대신에 누구와 결혼하지 말라 그랬냐면, 이방인은 이방인이지만 정확하게 어떤 지역에 있는 이방인인가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방 여인인데 누구와 결혼하면 안 된다? 자,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여인들과 절대로 약혼을 또 결혼을 하면 안 되고 사돈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라고 율법에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어디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출애굽기 34장 16절과 그리고 신명기 7장 3절. 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또 다시 한번 율법을 강독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첫 번째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신명기를 통하여 두 번째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특별히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반대다.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율법에 명하신 죄가 됩니다. 그러나 그 외에
전쟁 시에 이방 여인을 이렇게 취하고 전쟁을 통하여 남자들을 다 이렇게 진멸시킨 후에 그 지방에 그곳의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자기의 아내로 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신명기 21장 13절에 보면 바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 이 율법의 정신에 위배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방의 여인이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남자의 아내가 될 때에 반드시 우상을 버리고 이스라엘 남자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삶의 방식으로 전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솔로몬이 애굽의 이 공주와 결혼을 했을 때 이것 자체는 가나안 땅의 여인이 아니기 때문에 결혼이 허락되지만 반드시 솔로몬이 명심해야 할 것은 이 공주를 데리고 올 때에 그가 애굽에서 섬기던 모든 신들을 다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신앙으로 그가 돌이키도록 해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바로 이 부분에서 실패를 한 것입니다. 이 공주의 그 종교를, 그가 섬기는 우상들을 인정하고 나중에 그의 궁궐에서까지 이 우상을 세우고 거기에다 절하게 허락하고 자기도 거기에 절하는, 결국은 이것 때문에 우상 숭배의 범죄까지 이 솔로몬이 나아갔던 이 큰 죄를 범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법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어디까지를 허용하고 어디서부터는 그만한 일인지를, 그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법을 잘 아는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고 상담을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의뢰하고 상담 요청을 받은 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솔로몬은 바로 첫 번째 거는 큰 문제가 없었죠. 이방 여인과의 결혼. 그러나 그 여인이 가져온 우상을 인정해줬다는 것, 여기에서 큰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 성전 건축 이전의 산당 제사 2절에서 3절입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자, 여기에서요, 지금 이 열왕기상을 기록한 이 저자는 이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한 이 부분을 잘못된 것이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지만 그러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는 일을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 산당 제사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그러면 살펴봐야 되겠죠. 여기 이 산당이라고 하는 이 산당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요, 이 빠마라고 하는데요. 빠마라고 하는데 이것은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높은 곳. 그래서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바로 이 높은 곳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런 뜻인데요. 자, 그러면 이 성경에 나타나는 이 산당은 정확하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떤 종류들이 있는가, 우리가 먼저 그 부분을 살펴봐야 돼요. 자,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세 종류가 있는데요. 성경에 나타나는 세 종류의 산당인데, 첫 번째는 이 가나안의 토착 우상을 섬기던 이교적
산당이 있어요. 이교적 산당. 자, 이것은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기는 이 우상을 섬기는 거죠. 가나안 땅 사람들의 우상을 섬기는 산당이 높은 곳에 있었고요. 이 두 번째는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산당. 이거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산당이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겉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산당이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이교적인 산당, 즉 송아지 신상을 섬기는 당과 베델의 신전과 같은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교적 산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만 제사 드리는 이런 어떤 단을 높은 곳에 쌓은 것도 있는데 어떤 산당은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어떤 형태의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놓고 꼭 이 이방인들이 그들의 우상을 섬길 때 사용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산당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그들의 어떤 간습과 그들의 어떤 그 모습,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는 그런 형태의 산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두 번째 질문해야 될 것이 첫 번째는 산당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다면 두 번째는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이 이 불법이 아닌가, 정당한 일인가,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일인가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지금 산당에서 제사하는 이 목적과 이 어떤 이 목적이 선하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율법적인 차원에서 율법의 기준에서 볼 때는 이것은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잘못된 일입니다. 왜 그렇죠? 분명히 신명기 1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자,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택하신 곳, 자, 택하신 곳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라 그랬지 아무 높은 곳에나 그렇게 마음대로 산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제사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후에 곧바로 한 장소를 정하셔서 그곳에서만 하나님께 제사 드리도록 하는 것을 중앙성소 제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중앙성소 제도. 자, 하나님이 모이라는 그 장소를 중앙성소라 그렇게 우리가 불렀습니다. 자,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요, 이 자신들의 간습에 따라서 산당에서 이 풍요제 또 종교적 매춘을 행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이곳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으로 사용할 경우에 이스라엘의 종교적 도덕적 타락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종교 혼합주의로 흐르게 되는 것은 이 불보듯 뻔한 일이었기에 이런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하나님 섬기는 신앙, 하나님 신앙을 흐트려 놓고 변색시키기를 원했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함정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이 이방의 풍속들은 그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데 이 산당 제사, 높은 곳에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자, 그러면 왜 높은 곳에다가 단을 쌓았을까요? 하늘과 가까우니까 신과
그렇게 그만큼 가까워진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이방인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드리는 이 산당 제사의 형식을 빌어서 그들도 따라 하다가 결국은 이 큰 우상 숭배에 빠지는 최후를 이스라엘 백성이 맞고 결국은 나중에 그렇게 바빌론으로 끌려가는 멸망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3번 기브온 산당에서의 솔로몬의 일천번제 4절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자,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솔로몬이 드린 일천번제를 이 천일 동안 드린 제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천번제의 이 정신을 한번 재현해 보려고 한번 따라해 보려고 1000일 동안 이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씩 이렇게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 정신은 참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의 제단을 쌓는다는 의미로서 일천번제를 이 정신을 우리가 그렇게 가져와서 그렇게 똑같이 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먼저 지식적으로 알 것은 이 일천번제는 1000일 동안 드린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짐승을 들여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에 있는 산당이 큼이라라고 하는 것은 이 양 한 마리 올릴 정도의 산당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마 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이 산당이 꽤나 부피가 넓어서 많은 이 짐승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올릴 수 많은 양의 짐승을 올릴 수 있는 산당이었다라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그래서 며칠에 걸쳐서 제사를 드렸는지를 모르지만 이 분명히 1000일 동안은 아니고 이 큰 산당에다가 많은 짐승들을 올려서 1000마리의 이 짐승을 번제로 드렸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제사를 드렸던 특별히 솔로몬에게는 잊지 못할 역사적인 날이요 또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던 그런 장소기에 우리가 한번 지도로 살펴보고 또 사진도 몇 장 보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미스바가 어디냐면요 바로 여기가 이제 사해 바다가 있는데요 여기가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쭉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이 왼쪽에 서쪽 편으로 여기에 기브온이 있네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한 거리가 얼만큼 되냐면 한 1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일천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정말로 이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제사를 드린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때 감동을 먹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서 구하는 바를 주겠다고 이렇게 소원이 뭐냐고 물으셨던 바로 그 사건이 바로 이 기브온에서 있었습니다. 예, 이 사진이 바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기브온의 산당을 이렇게 보존해 놓은 그런 장소입니다. 이렇게 철조망으로 막아 놓았네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꽤 넓은 산당이죠. 그래서 짐승을 1000마리를 이렇게 번제로 드릴 때에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치 않을 만큼 넓은 산당의 모습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 부분도 바로 그 기본 산당의 일부분입니다. 4번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꾼 꿈 5절에서 15절 앞부분까지입니다. 자, 솔로몬의 1000번제를 받으시고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기도의 제목 무엇을 원하느냐 소원을 말할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대답한 이야기가 오늘 이 부분에 나타납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그분의 뜻을 나타낼 때 환상으로나 또 꿈을 통하여 또 때로는 천사들을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었죠. 이 솔로몬에게는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자, 하나님이 이 정성어려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소원을 말해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이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알게 하옵소서.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과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내용이 조금 다르죠. 자,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하나님이 내게 왕이 되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이 백성들을 재판할 때에 지혜롭게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했는데 이 듣는 마음이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자, 여기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듣는 마음입니다. 히브리어로 샤마인데요. 샤마. 이 샤마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신명기 6장에 가면요. 6장 4절 이하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할 때 쉐마 그러잖아요. 쉐마의 원형이 샤마입니다. 샤마의. 자, 샤마인데요. 샤마는 뜻이 뭐냐면 듣다, 그 다음에 이해하다, 그 다음에 순종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합쳐보면 샤마는 들어라, 듣고 이해하고 순종해라 이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재판을 위해서 솔로몬이 구한 것이 바로 이 샤마입니다. 샤마. 그래서 하나님 잘 듣고 잘 이해하고 그 잘 순종하게 하소서 이 뜻이죠. 그래서 지금 결국 솔로몬이 구한 이 듣는 마음은요. 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 보면 지혜로운 마음, 거기에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개역 한글 성경을 보아왔기 때문에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로운 마음이다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번역을 새로 하면서 히브리어 샤마를 이렇게 번역을 이제 직접적으로 하면서 이것을 듣는 마음이다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이 듣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본 뜻을 잘 이해하고 또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서 선악을 잘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듣는 마음, 샤마이지만 결국은 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여 얻은 그 지혜로 선악을 판결하는 이 재판을 잘 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결국은 지혜를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이전 성경에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번역했고 이번 개역 개정에서는 듣는 마음으로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자, 뒷부분 계속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자, 이것이 뭐였다고요? 듣는 마음. 전에 성경은 지혜로운
지혜로운 마음을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자, 그의 소원이, 그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기특했다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 보통 사람들은 뭘 구한다는 거예요? 장수, 오래 사는 것, 장수를 구하고 또는 부를, 큰 부자가 되는 것을 구하고 또는 원수의 생명을 멸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너는 그것을 구하지 않았구나.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자, 이것이 듣는 마음이었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로다.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자, 지금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구한 이 솔로몬에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화도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결론에서 또 한번 살펴보겠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을 연상시키는 내용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지혜로운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참 만면에 웃음을 띠시면서 감동을 받으시고 우리 그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더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뭐도 주겠다, 장수도 주겠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 있더라. 아멘. 5번,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품. 15절 뒷부분입니다.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자,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그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고 또 부귀 영화도 주시겠다. 또 하나님의 다윗처럼,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 법을 잘 지키면 이제 또 무엇도 주신다 그랬죠? 예, 수명도 장수하게 하겠다. 장수의 복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좀 이상한 구절이 갑자기 등장을 하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자, 번제를 드릴 것 같으면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이 장막에서 바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신 그 장막에서 제사를 드리면 되지 왜 기브온까지 가서 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왔을까요? 그래서 아까 앞부분에서 솔로몬이 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저자가, 이 사무엘상을 기록한 저자가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를 담아서 기록했던 것입니다. 자, 한편 이 당시에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릴 때에 이 성전이 아직 있기 전이잖아요. 성전이 아직까지 세워지기 전이었는데 바로 성전이 완공되기 전까지 이스라엘에는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두 개의 공식적인 장막이 있었습니다. 두 개의 공식적인 장막이 있었었는데요. 하나는 어디에 있었냐면 이제 기브온이라는 곳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이렇게 장막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신 곳이죠. 그런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두 개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다? 언약궤는 바로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장막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두 개가 되었느냐? 이 기브온에 있었던 이 장막은 이 과거에 출애굽 당시에 시내산에서 이 모세의 주도하에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부살렐이 만든 놋단이 여기에 있었던 거죠. 부살렐이 놋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세웠던 바로 그 장막이 바로 이 기브온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는 나중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이제 장막을 만들었는데 그 장막에 이 언약궤를 이렇게 안치해 둔 것이 있죠. 그래서 즉 두 개의 장막이 이 불완전한 상태로 이렇게 함께 유지가 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사독 제사장이 있었고 아비아달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따로따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둘이가 이렇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도 한 사람은 바로 이 예루살렘을 중심한 이 장막에서, 그리고 한 사람은 기본을 중심한 이 장막에서 그렇게 제사를 집도하는 그런 일을 했었다는 것이죠. 참고로 그 내용이 사무엘하 15장 29절에 보면 바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주제를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솔로몬의 탁월한 지혜가 발휘되는 친자 소송 판결 16절에서 28절입니다. 1번 두 창기 사이의 친자 소송 문제 발생 16절에서 22절.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자, 3일 간격으로 두 아이가 태어났네요. 그래서 이 외관상으로는 그렇죠. 참 분간하기가 쉽지 않은, 글쎄요. 이 어머니는 뭐 금방 알아차리겠지만 이 다른 외부인들은 이 둘 사이를 그렇게 분간해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 두 사람밖에 없는 그 시간 동안에 한 아이가 죽게 되고 이제 한 산 아이를 가지고 서로의 아이라고 우기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 아들이 죽으니, 자, 몸부림을 심하게 쳤던 모양입니다. 그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들을 바꿔치기 했네요.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너의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너의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참 난감합니다. 그죠? 그 앞에서 바꿔치기 하는 것을 본 증인이 있다면은 또 문제가 달라지겠지만 지금 아무런 증인이 없는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옳은지 이렇게 바르게 판결하기가 쉽지 않은 난감한 상황을 지금 솔로몬은 맞이하였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판결이죠. 한번 뒷부분을 계속 보겠습니다. 23절. 자, 이번 친자 소송에 대한 솔로몬의 지혜로운 명판결. 자, 23절에서 27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너의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너의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자, 지금 이 솔로몬은 어떤 누구의 말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아마 이렇게 눈치만 봐도 대충은 알 수 있었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 가운데 아주 공명정대한 합리적이고도 논리적인 어떤 정확한 재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심증만 가지고 그렇게 재판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강교한 말로 이렇게 이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그런 장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둘의 말을 이렇게 선뜻 누가 옳다 그러다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과격한 제안을 합니다. 칼을 가져오랍니다. 자, 이제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모성애를 발동시켜서 이 친모를 알아내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칼을 가져오라고 명합니다.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자 죽이지 말라고 하는 그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하매. 자, 지금 이제 바로 정확하게 친모를 찾아내었죠. 자, 이 재판을 보고 이 모성애를 발동시켜서 이 재판을 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고 백성들이 탄복을 합니다. 과연 우리 왕 솔로몬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다. 그러므로 이 솔로몬의 권위가 인정되어지고 또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일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3번 솔로몬의 판결에 대한 백성들의 존경.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28절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범이더라. 자,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 재판으로 말미암아 왕을 두려워하였다, 경외하였다는 말이 있죠. 자, 보통뿐이 아니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이 친어머니를 찾아내는 이 솔로몬의 이 지혜는 즉시 널리 온 이스라엘 땅에 알려졌고 그 주변 나라들까지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 감탄을 하면서 지금 동시에 왕에게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왕과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이 두려움마저 아마 그렇게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훌륭한 왕을 지금 모시게 되었다는 이 사실에 이 백성들은 기쁨과 흥분을 감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서 지혜로운 왕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게 되는 이 일이 일어났고 솔로몬의 이 정권은 이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 나라는 그를 중심에서 더 강성해져가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 3장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마음에 든 기도자에게 주시는 복,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더하여 주신다. 이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기도를 올린 이 솔로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덤으로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할 것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기도자가 되자, 그런 어떤 결론을 오늘 우리가 내리기를 원합니다. 자,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면 주의 마음에 든 기도를 올려야 한다.
오늘 3장 10절에서 13절 내용에 이었었죠. 우리 다시 한번 읽고 오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자, 이것은 뭐라 그랬죠? 듣는 마음을 구했다 그랬어요. 샤마,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그 마음, 샤마를 구했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이거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자, 재판을 위해서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너의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너의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절이 또 우리에게 떠올려 주시는 한 성경 구절이 있죠. 신약의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구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그렇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보다 우리의 상황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그렇게 매일매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리는 그런 지혜로운 기도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숙한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כך